제목은요, 차선 새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차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무엘 10장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사울은 아버지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나귀를 찾아가는 건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신비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부분은요, 항상 우리는요 탑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탑티어가 돼요. 1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신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이 무너지면요 차선을 통해서 그 최선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1등만 요구해요. 1등만.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가장 귀한 방법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차선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책을 따라갈 만큼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이 못슬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 조금 맞춰가지고 차선책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실수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무너진 상태에서 또다시 최선의 길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흑백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도가 돼야 돼요.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1등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우리 엄마들의 그 대부분의 그 가슴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1등 해야 한다는 거,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근데 보세요, 2등, 3등, 4등을 통해서도, 꼴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다 1등 하셨습니까? 여기 1등 한 분 있으시겠죠? 근데 1등 한 분은 별로 없어요. 1등보다는 여러분 그 밑에가 더 많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생결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사생결단, 그러니까 사생결단 할 때 해야죠. 아무 때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인해서 한 가지가 허물이 있거나 흠집이 있으면 전체를 다 폐기시켜요. 우리가 목욕통에 아이가 있는데 물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통을 다 버리나요? 아니죠. 물만 가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오리를 범할 때 많아요. 이걸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걸 그냥 다 버려버리자,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저 사람 안 돼, 저희는 안 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의가 강했거든요. 오름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어떻게 저런 게 있는데 할 수 있어 하면서 다 그냥 그거 쓰면 아니라고 말했던 경우가 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깨달아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또 그 실수와 그 잘못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깨끗해야지만이, 이렇게 순수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어. 근데요, 그 깨끗함도 순수함도 사람은요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흑백 논리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A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A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B를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아직 신앙이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냥 B가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난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B를 통해서도 조금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A가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A로 가면 좋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숙하게 그걸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갈 수 있지만, 근데 내가 A를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B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가서라도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A를 선택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되는 것이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탐욕과 판단이었지만 무너진 이 차선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들을 배려하시고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제 사울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오늘 좀 보면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당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 더 왕이 추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냐? 내가 붓는 게, 나 선지자 사무엘이 붓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런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알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도 임직하면서 반드시 뭘 해요?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제 그러면 사울, 너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뭐냐면요, 우리가 축도할 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삼위 하나님으로 축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도할 때요, 성령에 대해서 뭐 감동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다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본질은 뭐예요? 교통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교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케 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봤을 때 낭비가 뭐예요? 낭비는 어떤 허례의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는 것이 낭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재물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낭비래요. 낭비.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는 게 뭐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뭐냐면 지배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강하냐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 어떤 은사가 드러나는 것들, 자꾸 뭔가를 본다, 뭔가를 듣는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 그거는 그리 건강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환상도 보이고요, 어떤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체험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분과 니캉니캉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교통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중요한 거 이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게 대역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역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현상이 있고 뭔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로움이 우선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너가 이제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구나, 교신하기를 원하구나, 이제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딩 할 때도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도 보면,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서로가 이제 교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전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는데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주파수가 있대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1번을 켜가지고 얘기를 해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뭐가 위험한 게 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2번, 3번, 4번으로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말하면도 이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 가야 돼, 이런 여기 공사 현장이니까 여긴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보니까 여기 표시판이 잘못되어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데 뒤에서는요 딴 주파수를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와가지고 다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는 1번인데 우리는 2번을 켜놓고,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는 2번 주파수 켜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뭘 말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우세요? 부부 사이에 1번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2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가 주파수가 다르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주파수에 맞추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주파수는요 대부분 보면 잡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주파수는요 오래 쓰지 못하는 주파수예요. 병들어 있는 주파수가 많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 맞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센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쪽으로 우리 주파수 자꾸 맞춰가려고 하고, 늘 본부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본부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한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여호와 영이 지금부터 너를 움직일 거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너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을 따라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면 우린 자꾸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점점 몰락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활이 안 풀리고 일도 안 되고 건강과 주변 대인관계도 무너지는 거.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왕국,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반대로 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그 말씀 아시죠? 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자체는 많았는데,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들어도 아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지옥을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단지 이게 환경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냐?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오게 돼요. 센서가 딱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을 얘기하니까 그 길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 우리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자녀 입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것에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많이 정답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살 길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1등이 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 얘기는 1등이 되지 말라, 좋은 대학 가지 말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가면 된다고.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면요, 그걸 따라가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오늘 이제 보면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세 가지가 이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자기 조상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자기 가정일을 말해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해서 세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이 표징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표징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징표들. 때로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은사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거 마치면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100에 100이면 다 인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네? 왜? 괜찮습니다. 예.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다에서 기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세요? 광야로 인도를 받아요. 모세도 미디안의 광야. 우리도요, 기름 부어지면요, 평탄한 길을 우리는 생각해요.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풀릴 것들. 근데 오해예요. 기름 부어지면요, 내가 온유하기까지 거친 광야로 인도하신다. 기름 부어졌는데 거친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를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고 나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영광의 날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영광의 날이 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만 너무 구하지 마세요. 만나는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의 소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얻는 수확. 광야는 하루치밖에 없어요. 잘해봤자 뭐 안식일이 있으니까 이틀치 줘요. 하지만 가나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뿌린 만큼 소득을 얻는 거예요. 1년치도 주시고 2년치도 주고 3년치 주는 거. 그게 광야를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9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앞에서 그 예언한 대로 징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삶이 되려 했을 때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 다 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요, 오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는요, 새 마음과 새 영.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성령이 잠시 왔다 잠시 떠났어요. 그래서 이례적이었어요. 단회적으로 왔다가 떠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의 성도들의 축복이 뭐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어떤 성전에 가서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언제든지 웰컴,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암나기를 찾는 문제로 그 마음이 빼앗겼는데 그 일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까? 오직 블레셋과 싸우는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거하고 법을 정하는 일, 바르게 백성을 세우는 일, 그들의 안정, 질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일 나라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시려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제 새 마음, 그 마인드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 지금 사울의 마음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거죠.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울은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 담대하고 용감하게 바뀐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요, 그 마음이 낮고 천하고 어떻게 보면 협착했어요. 그냥 자기 곡식, 자기 가축, 자기 것만, 자기 집안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사꾼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치가의 마음, 장군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한 사람을 부르실 때요, 그러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때 사람들이 다음 달에 성장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 단계의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새 마음이 부어졌고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스펙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한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언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말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맡겨놓은 말씀을 표현할 때 예언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금을 예치한다고 할 때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예자를 쓰게요. 맡긴다, 그 예. 근데 또 하나는요,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신탁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맡겨놓았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 지금 사무엘상 10장을 갖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내일, 모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기륭하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해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걸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언의 건강함은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개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있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이뤄 가실 건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 쪽에 오순절 쪽에는 어떤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어떻게 보면 근데 자극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것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뭔가 본 거예요. 뭔가 들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신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들리고 보이는 거 따라갈 때 위험하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와 또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것이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우리가 지배 안에 있을 때 그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왜곡돼요. 상처는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도 건강하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있는 분들이 은사가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되는 거,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게, 가치관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거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먼저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내 마음대로 막 휘둘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선지자 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 또는 스승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의 힘이 모자르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처럼 오늘 사울도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속담 중에 격언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이 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돼요. 사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울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야.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예언하는 걸 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도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 이제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용하실 것 같다. 저 특별한 사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들만, 특별히 그 길을 엘리트 코스 갔던 사람들만 하나님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무명이고 시골에 별로 사람이 없는 그곳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사용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숨은 곳은 어디 있다? 도시에 없어요. 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났던 그 고수들은, 그 영적인 고수들은요, 다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은 그 시골에, 그 작은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에게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중에 꼴찌야.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오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예언을 통해서 뭐냐면, 사울이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요, 누구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나와서 예언할 수도 있고요,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방언하고 통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사울이 숙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숙부가 물어봐요.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볼 때 14절 16절에 보면요, 신중에게 나라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이 좀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분인 거예요.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소연하셨대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겼고 빚도 갚고 많이 공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좀 감내하고 하려는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힘든 이야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좀 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목회를 했는데, 정말 멋있게 어떤 부끄럼 없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셨다. 처음에는 성도들과 갈등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던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상처가 되지 않게 그 마음을 잘 위로해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정직하게 목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의미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목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면요, 이제는 윤리, 도덕, 자연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국민을 살 때하고 공무원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다르죠. 공무원이 되면요, 관청에서 일하면요, 일반 국민의 마인드를 갖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럼 자격증이 없죠. 당연히 국민의 그 마인드는 있지만 그 이상의 내가 이 나라를 섬긴다는, 국민을 도운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진짜 기준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물고 떨어지는 게 뭐예요? 대부분 자연법이에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요, 우리를 거기로 지금 내리려고 해요. 교회도 자꾸 거기로 내려가지고요, 그걸 보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해요.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제일 많이 보는 게 30대, 40대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니 50대, 60대 점점 뭘 본지 아세요? 교회 재정을 봐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걸 보고 있어요. 당연하죠. 재정이 건강하게 쓰여야 되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내 돈 헌금했는데 그게 어떻게 쓰냐. 여러분, 내가 헌금한 순간 그 돈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게 막무가내 쓰면 안 되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횡령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도덕과 윤리예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재정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쓰였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쓰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쓰지 않았다. 성령의 어떤 인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뭔가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연법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야곱, 다윗, 아브라함, 자연법으로 보면 다 꽝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또 아브라함 뭐예요? 조광지쳐버린,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먹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를 따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쓰신 게 있는데, 정말 이 자연법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걸 따진다면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결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썼던,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들은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볼 때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부분들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꾸 이제 세상사를 말하는 기준에 같이 덩달아 따라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정직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 자기 의의 구조, 앞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나는 의롭게 목회를 했다, 부끄럼 없이 목회를 했다, 정직하게 목회를 했다. 근데 그 기준은 다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가 그 성령에 따라갈 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요. 이 세상 구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요,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법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회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갈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가는 것도 있어야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게 됐죠.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제 그런 청년 부부가 있어서 자꾸 중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좀 안 가면 안 되냐, 여기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데 거기에 박해가 있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부르셨다면 가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그때 선교사들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의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서 그 나라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알아주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위험함이 있잖아요. 그 나라 가서 위험이 있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오는 거 그 자체만도 위험하잖아요. 수십 일 동안 몇백 일을 타고 와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위험들 왜 가요? 근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말리는 사람들이 또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말려요. 장로가 말려요. 집에 믿는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허드스텔러 가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아도니 저드스님 가가지고 미얀마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원리를 자연법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 이 자연법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죠.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로. 우리가 회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수결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늘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렇게 해서 할 때 하면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럴 때,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떤 공동회의를 하고 어떤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지만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가는 데 세야 되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누가 좋아 이게 맞아 이렇게 가면 이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왜 문제가 될까요? 자세히 보면요, 어느 순간 그분들이 자연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목회를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 기준의 커트라인에서는 탈락되는 거죠. 요즘에 목회가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목회는요,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하물며 저희도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드러나는데, 근데 저희는 작으니까 뭐 이렇게 주목받지 않지만 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의 사람이 듣고, 근데 그것만 듣고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얘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 삼는 게 다 뭐예요? 그 맥락을 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을 보고 그걸 갖고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뭐 어떤 뭐 교회들은 뭐 별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 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 될 겁니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새 구조, 새 법, 새 질서, 성령이 오시면요, 새 마음을 줘서 새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이제 우리가 옛 구조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관심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거, 내 가정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꿈이 있는 교회잖아요. 꿈이 있는 교회가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럼 뭘 봐요? 그때 보면요, 그 말씀은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끝을 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지지고 가는 이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관심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진짜 임한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교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그 하용조 목사님 영상을 좀 봐요. 사실 뭐 추모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보면서 여러 개를 보게 됐는데, 이분의 설교 중에 마지막 거의 이제 떠나기 전에 굉장히 약하실 때 설교를 하는데 막 우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선교사님들이 예배 전에, 그러니까 말씀 전에 특성을 하셨어요. 특성을 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늘 이 선교사님을 볼 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 그 자리에 저분들이 가서 정말 이렇게 자기 한 번도 신방을 못 갔는데, 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도 한 번도 못 간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면서 노년에 그 이후에 얼마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막 우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선교에 미친 분이 된 거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 것만 보고 있다, 그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게 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안에
하나는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뭐 제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우리 교회가 같이 공동체가 품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좀 선교사를 돕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잘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보다 와서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분들의 좀 친구가 되고 밥 한 번 먹고 교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근데 또 우리의 지금 상황들과 형편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근데도 자꾸 그 마음이 떠올라요. 저한테는 계속 있어요. 어떻게 저분을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힘이 될 수 있을까. 4월 15일 날 한 선교사님 가정에 들어오세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저보다 조금 어린데 애들이 셋이에요. 네, 오시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파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보면 교구 안에서 그냥 파송을 받으셨대요. 전혀 안 됐다가. 이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그 마음이 요즘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누구 막 도와주는 거 막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길이 좀 우리 안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목회자 같지만 결국 이건 공동체가 함께 가져갈 때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마다, 근데 하나님 사람마다 주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연약한 자들, 막 이렇게 병든 사람들 찾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땅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 보세요. 자기 앞나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백성을 생각해요. 나라를 생각해요. 다윗을 보세요. 못된 짓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복종하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요, 그래, 한번 다시 해봐.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펼치겠다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오늘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을 갖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 훌륭한 사람은요, 에서예요. 에서만큼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어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새 마음과 새 구조를 갖고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끊어갖고 버리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린 선교제 있잖아요. 있을 때 그러면 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 왔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선택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도덕법을 따르면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덕법의 그 자연법에서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요. 거기는 이미 우리 실패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차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최선이 아닐 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뜻을 따라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고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최선이 아닌데, 우리 자녀가 최선이 아닐지라도 이 차선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사울을 오늘 변화시키사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자연법과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정, 내가 먹고 살 것들, 내 자녀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농부의 마음이었다가 왕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사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육의 세력들, 오늘 하나님 사단의 세력들과 자아들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사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인본주의와 하나님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덕법과 자연법의 이 윤리에 우리가 묶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주파선을 맞추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내 주께서 나에게 가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농부의 마음에서 왕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만 알았던 마음에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와 열방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차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어긋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됐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1을 통해서 제3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오늘 우리가 자신의 어떤 하나님 의와 오늘 하나님 자연법과 도덕법과 윤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농부의 마음을 왕의 마음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이미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 육신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또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안에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멋지게 하나님 그들의 젊음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성령을 따라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